기독교의 역사관을 이야기한다면 직설론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설론적인 역사관이란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끝 종말이 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직설론적인 역사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순환론적인 역사관 그렇게 얘기하죠. 순환이 된다. 그래서 쓰는 단어들이 윤회설 그리고 전생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운명이란 단어 사실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인생은 역사 가운데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론적인 역사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출생과 사망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원토록 살길 원했지만 그 사람도 죽었다. 성경은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도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세계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세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자, 성경의 제일 끝인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게 마라난타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이 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구약은 그래서 오래된 약속, 성취된 약속.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천국은 믿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이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게 어디에? 천국. 자기는 성경을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가장 기본인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천국에 계신데 나는 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기본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믿는다. 하도 요새 강조를 하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했을 때는 가장 기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이 신약인데 새로운 약속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고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그게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면 다들 입에서는 말세다 이야기하지만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시한부 종말론이 하도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학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다시 올 거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틀려가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992년 10월 28일 하도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장민 목사라는 분이 다미 성교회를 조직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 준비된 성도들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공중에서 들림받을 것이다. 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 언론 매체에서 이게 이슈가 돼서 사회적인 반향이 크다 보니까 그 당시 피드수첩인가 잘 모르겠어요. MBC에서 그 현장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생중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불발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처럼 여기긴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인데 다미가 뭐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근데 그 책 속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성령의 역사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면 환상 가운데 10월 28일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 나는 누가 뭐래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고 추종 그룹이 생겨나서 그만큼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앞서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체험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말씀에 위배될 때는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10월에 출판된 존 오트버즈 분이 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한때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확신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다가 그녀가 정말로 천생배필이라면 다른 방송국을 틀어도 이 노래가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정말로 라디오 채널을 돌리니까 그 여인이 떠오르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다. 그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게 놀라운 체험인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한 게 1984년 7월 22일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력고사를 보고 불세례를 받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방언도 터지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들어갔는데 서울의 삶이 별로 녹록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파출부 하시면서 조그만 단칸방에서 진짜 기억나요. 한자짜리 농 하나 놓고는 두 사람 보면 꽉 차는 조그만 단칸방인데 그때 1986년 86학번인데 7월 22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멀쩡한 아들이 연약한 어머님이 파출부 일을 하는데 학교만 다닌다고. 그 당시는 신학생들이 좀 과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일도 많고 학교 일도 많은데 알바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놓고 나 혼자 내 갈 길 가는 게 옳으냐. 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학을 잠시 멈추고 좀 돈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7월 22일 날 화요일 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12시가 될 쯤입니다. 그 당시 극동방송에서는 정오의 기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12시 띵 하면 나와요. 그럼 기도 소리가 끝나면 찬송가가 바로 흘러나옵니다. 12시 극동방송을 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띠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옛날 찬송가는 432장이고 개편된 찬송가 382장입니다. 참 마음속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찬양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왔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은 별로 남의 간증이라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때 제 인생이 확실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돈 벌려고 세상으로 튀쳐나가지 않고 계속 신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목사가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너 쓸 거 미리 하시고 너희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 3절 가사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데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에는 부족해요. 아니,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길을 이끌어주신다. 근데 왜 지켜주시느냐? 왜 나를 이끌어주시느냐?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 찬양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지켜준다는 거야. 은혜가 되지만, 확신은 오지만,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3일 단식 가운데 불태를 받은 체험도 있지만, 아직 졸업하기 전에,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제가 서귀포에서 충일교회를 섬겼는데, 이만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고등학생인 저에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라, 설교 좀 해봐라 그러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등학생한테 수요 예배를, 설교를 시킨다. 그때 제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3가지 시험, 그것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목사가 돼야 하는 말씀의 근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신앙의 궁극적인 힘은 되지 않아요. 부수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은혜가 되고 감동은 되지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체험이 결단코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꼭 짚는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아들조차도 모른다. 또 42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이 있는데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야.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IS를 물리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시기에 자기 혼자만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고발을 해서 끌려가게 만드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종말이 와서 세상이 막 우리를 흔들 때, 그러나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세상의 끝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징조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언어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그날,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 그것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심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게 이제 땅끝이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징조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아예 무시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 종말을 의식하지만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성도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한에슬레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죠.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에슬레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뱉은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기를 수습하고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인지 안 말인지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지만 언제 따먹을지 모를 사과나무를 심는 정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자세.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노예, 종, 하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맡기고 집안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46절, 51절에 나오고 있죠. 주인이 돌아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을 하는 종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믿음직한 종이잖아요.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자기 멋대로 주인은 안 돌아올 거야. 당분간은 안 돌아올 거야. 그래서 취한 태도가 뭡니까?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게 못된 짓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타락하는 거죠. 주인이 허락한 그 일을 주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한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일을 바득바득 하는데 비록 이것을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종은 음부에서 일을 바득바득 갈아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을 간다는 거예요. 잠잘 때 일을 가는 분들이 있죠. 코도 골고 이도 갈기 시작하면 이게 종합세트처럼 갈고 참 힘든데, 그렇게 일을 가는 거 말고 모든 일에 남을 원망하고 일을 가는 스타일, 원망하는 스타일,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빨 간다는 게 뭐 우리들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남 막 하고 막 탓하고 그러면 그 이빨 가는 거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그것을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배로 난 거예요. 받는 즉시 그것을 실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마태복음에 25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숨겼어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느냐?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하나님이고 흩트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하나님이다. 자기에 주어진 달란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이걸 통해서 뭘 거두려고 하느냐? 흩트지도 않은데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이, 나는 포기다 하고는 땅속에 묻어놨어요. 똑같이 주인이 돌아와서는 내놔봐라.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당신은 굳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랬더니 야단치는 겁니다. 이놈아! 그 돈을 이자 받는 사람에게 빌려줬더라면 이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땅에 숨겨놨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음부에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 이 사람도 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복이 받는 종, 어떤 종이랍니까? 받는 즉시로 열심히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징조만 보여주고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죽는 날짜, 시간을 안다면 즐겁겠어요? 두렵겠어요? 믿음이 담대하셔서 내가 죽는 날짜만 하면 담대하게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날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가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매몰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깨어 있으라.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깨어서 준비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깨야 하고 이어지는 단어는 거의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주어진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을 이끌어갈 힘이 없고 나는 무식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기도가 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도 좋아하는 분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마음가짐은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만 역사옵소서. 그래서 교만되지 않고 기도의 줄을 꼭 붙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늙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설교 준비나 예배 준비가 일단은 급했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설교하고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병원 생활 하다 보니까 단순하지만 예배에 설교 준비가 좀 쉽기도 하지만 완성하기는 좀 힘드는 그런 구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되니까 어제 퇴원해서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하는데 9시가 됐어요. 밤 9시 퇴원하자마자 첫 번째 기도 시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기도부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설교를 은혜를 받는다. 그 설교의 은혜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기도 없는 설교는 모래에 짓는 설교와 같다. 그래서 9시 조금 넘었는데 기도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가 급하고 예배가 급해도 기도한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셔요.
기도한 만큼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도우심이 있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직장생활과 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부도수표 내는 겁니다. 반드시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아무리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눈빛에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 얘기,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세상 끝날이 온다는 얘기, 16세기 그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프랑스에서부터 그렇게 예언을 하고 몇 개 맞고 몇 세 개 맞고 히틀러 준 것도 다 맞히고, 그 얘기 성경에도 비슷한 거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조금이라도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은 믿지는 않지만 내 생애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종말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일은 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얘기하지만 사업이 바쁘고 자식이 바쁘고 건강이 먼저고 돈이 최고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이게 바뀌는 방법은 종말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결정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오신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1945년 세계 2차 대전 때 한국 사람들 일본 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요새 영화도 상영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지독하잖아요. 전세가 기울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계속 희생을 당하니까 뻔한 전쟁인데 일본은 질 수밖에 없는데도 패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개발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바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비행기가 히로시마 유를 날아가면서 하얀 삐라를 뿌렸다는 거, 하얀 삐라. 그 전에 8월 6일 전에 내용이 뭐겠습니까? 8월 6일 몇 시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시는 안 나왔어요. 아마 아침쯤이겠죠.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 시민들은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피난을 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하얀 삐라가 뿌려졌어요. 근데 히로시마 시민들 중에 적군, 미국이 적군이니까 적군이 뿌린 이 삐라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우리를 교란하는 작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놈의 엄청난 폭탄은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사람 소수만이 8월 6일 날 당일날 히로시마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약속된 시간에 B-29기 폭기가 히로시마에 떠오르더니 좀 커다란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고 떠나갔어요. 그게 유명한 원자폭탄 아닙니까?
30만 명이 죽어나간 거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하얀 삐라 나와 있는 경고문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우연히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 경고 문구를 기억하고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성도들에게 하얀 삐라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성경 곳곳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탄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주도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이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공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 절에도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말씀이 설명되다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묵상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간 범위가 마태복음 23장, 24장 아닙니까? 이제 25장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데 다 재림이에요. 휴거예요. 말세예요. 심판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재림이 믿어지느냐? 마음속에 당연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저는 예수님도 믿고요. 말씀도 믿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난 확신 가운데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질문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이 너에게는 즐거우냐? 두려우냐? 여러분이 묻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얼굴 표정에 두려움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데 저는 두렵진 않아요. 저는 두렵진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즐겁지는 않아요. 참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즐거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아프잖아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즐겁지는 않아요.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날 때 너는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두렵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쉬움 때문에 즐겁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말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죠. 저는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제가 그만큼밖에 그딴 식으로밖에 하고 부끄럽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천국에 온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부끄러워서. 근데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어서 공중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참 수고했다. 그 어려운 인생을 신앙생활 하느라고 참 고달프지만 잘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성경에 보니까 재림할 때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에 주님의 재림,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을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살려요. 우리보다 먼저 간 가족들, 우리보다 먼저 간 선배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방법은 정확하진 않지만 먼저 믿는 성도들, 우리보다 육신을 벗고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파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세상에 나를 내놓지 않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갈등,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느냐? 너의 신앙을 인정받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끼리 위로가 되는 말이다. 그날에는 순교당한 분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그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기대가 막 돼요. 또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내가 딛고 서 있는 현실 가운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종말에 사로잡혀서 세상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받는 종, 착한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깨어 준비하는 제1의 식구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이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